금정들아 저 위에 일어나 힘이 부족하니 저 번영이더라 마음에 작정해서 늘 기도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분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못해라 부르리 선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하리라 십자가 분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믿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군대 거느리며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분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혼자가 싸워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번영 믿어라 복음에 답조해도 날 기도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의를 보내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군사들로 더 강하게 담대하게 말씀 위에 세워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흉흉한 가운데 있고 또한 아버지 환난에 아버다르며 참으로 하나님 정말로 고통 속에서 호소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하셨사오니 환난 속에 빠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게 하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이런 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셨사오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동행하시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고통 속에 있는 자 주의 사랑 주의 복음 전할 때마다 치유와 회복 돌파가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우리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의 사자들이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충만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미가엘과 용의 전쟁, 하늘에서 용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용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용의 세력들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선사의 천사장 중에 대표, 영적 전쟁에 능한 자, 싸움에 능한 자가 바로 미가엘 천사입니다. 본문에서는 용의 2차 도전과 실패를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라는 말은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와의 큰 싸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은 그의 하늘 안에서라는 말인 것입니다. 미가엘은 하나님 같은 자라는 뜻으로 천사장 또는 이스라엘의 수호천사, 다니엘서 10장 21절에서 영적인 전쟁에 능한 자인 천사장을 의미하며 영은 사탄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영적, 영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는 하늘의 큰 음성은 영광 중에 있는 성도들이 부른 승리의 괴가로 나타나고 있지요. 천국 백성이 찬송을 부른 이유는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로 이루어졌기 때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상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아마 승리의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강의합니다. 이 하늘에서의 용의 패전, 이 환상은 바로 앞의 환상의 신학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군대가 하늘에서 용과 싸워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영은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순환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는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 사단이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참소할 근거를 얻지 못하고 완전히 패배를 당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 12장 1절, 6절에서부터의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니라.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6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철장과 권세로 세상을 이길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나타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용을
사단의 우두머리이지요. 용이. 자, 사단이라고도 하며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사단의 졸개들도 쫓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 전쟁, 영계의 전쟁이 지금 일어난 것을 말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하늘의 전쟁 7절에 9절과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들 속에 하늘의 찬미의 소리로 10절과 12절로 나누어지는데 본달락에 나타난 전쟁의 내용과 의미, 용의 패배와 성도의 승리, 용의 추방의 결과와 교훈들에서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전쟁의 내용과 의미 1절에서 6절까지의 용은 메시아 탄생과 구속 사역을 방해하고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용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는 계획대로 성육신, 하나님이신 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씀으로 성령 가운데 잉태되어 도성인신이죠. 그것이 성육신하셨고 인카네이션.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결국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새 이스라엘의 새 언약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믿는 자의 구세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제 땅에서의 도전에 패배한 용은 두 번째로 하늘에서의 도전을 또 시도하는 가운데 있던 내용이 나오지요. 이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이 용과 더불어 대항하여 싸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천사의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그 두 천사인데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통보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과 9장 21절, 22절, 누가복음의 1장의 19절, 또한 26절에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자,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싸우는 전투, 용사, 전투 군사, 이렇게 전쟁에 능한 자가 바로 미가엘입니다. 본절에서 오늘 다니엘서 10장 13절과 21장 11절에서 21절과 11장 1절과 2절 그리고 12장의 1절에서 유다서의 또 1장 9절에서 미가엘에 대한 전쟁에 관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유다서에서 1장 9장에서는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지체에 관해 마귀와 다투었으며 다니엘서 10장 13절과 21장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단의 군주들과 싸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항상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한 투사, 전투투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다시 한번 용과 싸워서 그를 하늘에서 미가엘의 영적 싸움에서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미가엘이 하늘에서 맞아 싸운 용은 그 이름이 뱀 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하고 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름은 사단의 별명이며 세 가지의 기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뱀이란 최초 인류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한 자가 바로 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다 먹도록 유혹한 자가 뱀이었습니다. 뱀. 본문 9절에서 이 용은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깨워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세상 문화 속에서 아주 달콤하게 유혹해서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게 하며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영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영은 마귀 즉 참소자요 무고자다. 요한계시록 20장에 2절과 그리고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10장 18절이나 요한복음의 12장 31절에서도 이처럼 영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한 자요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면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간질하는 자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로는 욥기서를 통해서 욥기서 1장에 6절과 7절에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단아 너는 오늘 어디를 둘러보고 왔느냐고 물었을 때에 동방호수 땅에 살고 있는 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그리고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하시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이간질하여 결국 욥이 큰 시험을 빠지고 대환란을 당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처럼 마귀는 사단은 참소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그리고 무너지게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로 우리를 참소하는 영은 하나님의 대적자요 반역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며 성도들에게도 정면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서로 싸우도록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항하여 싸우려는 사단은 미가엘 천사와 그리고 싸워서 패배를 당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장 높은 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뱀, 마귀, 사단, 그리고 그 위에 가장 더 대장이 누구냐? 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에서는 용의 그림을 그려놓고 용포를 입히고 용의 자상에 그리고 용상을 만들어 놓고 임금, 세상 나라 임금들을 세우는 가운데 있고 그들을 추앙하는 가운데 숭배하는 가운데 있고 복을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사단, 마귀, 그리고 뱀, 이와 같이 정말로 마귀와 귀신을 섬기는 일에 최우선을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이 속임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용의 패배와 성도의 승리가 하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미가엘이 승리하고 용은 패배해서 결국은 땅으로 그들이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2절에는 이러므로 인하여서 찬송하는 주의 성도들이 미가엘의 승리를 찬양해 주는 가운데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승리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찬양과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11절은 10절과 읽어봅니다. 본문 성경.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얻어간다고요? 아끼지 아니하였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 다시 말하면 순교자의 신앙이지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주의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 마침내 용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구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가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들에게 내려갔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영계에 속한 마귀가 이제 이 세상 나라에 내려와서 크게 분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의 환난과 사건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육적인 환난도 당하게 하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라는 말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이러한 승리의 찬양을 부르면서 이때 인하여 이는 성도가 도구가 아니고 주님의 공로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앞에서 사단 마귀 귀신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고 저들이 온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확실히 알고 영적 전쟁의 기도, 믿음의 기도,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용의 추방과 본문의 교훈에서 구절에 의하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용은 땅으로 내어 쫓겼으나 이것은 본서에서 나오는 첫 번째 추방의 내용입니다. 둘째 추방은 땅에서 무저경으로 20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무저경으로 추방되어집니다. 셋째 추방은 무저경에서 다시 불못으로 추방되어지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단이 하늘에서 쫓겼다는 것이고 이것을 해서 끝난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것은 영적 영계에서 사단들이 자기들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땅에 내려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이 추방을 즐거워했으나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경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하늘에서는 권세를 잃었지만은 지상에서는 아직도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땅 위에서의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그의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전력을 다해서 악한 활동을 하며 속이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그리고 큰 참으로 환란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그리고 그의 용이 자신의 멸망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발악할 곳이 이 땅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줘야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땅으로 내려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분풀이를 하려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더욱 조심하고 깨어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겁에 질리거나 그 포악함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은 미가엘에게 패배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겨놓았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도 이겨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영의 무서운 분노는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허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란의 때에 빠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환란이 반드시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란 날이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이 땅으로 내려와서 선악간의 영적 투쟁을 하고 있는 이 원수 마귀, 뱀 사단 그리고 용의 세력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건 싸움으로 우리들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구원을 얻어내야 될 것이며 끝내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단이 땅 위에서 최후로 발악할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는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므로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설교입니다. 큰 싸움, 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의 12절과 사무엘상 17장의 47절의 말씀이죠. 골리앗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죠. 세계의 역사는 크고 작은 전쟁 및 내분으로 얼룩이져 있습니다. 이런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전쟁은 20세기에 일어났던 여러가지 세계의 대전일 것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의 대전은 온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전쟁으로 인해 인간의 불행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도 우리 성도들과 모든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계속 활동하는 한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이방인 나라와 전쟁을 해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 이것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과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상태 속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민감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천사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 간의 싸움이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배신자 가룟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이 파송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재판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영의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고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2영 더 되는 천사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를 가리킨 것입니다. 하늘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귀의 군대가 이 군대들과에 대항하여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명약관화한 것이지만 마귀의 군대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및 용과 그의 사자들 간의 싸움은 어떤 면에서 마귀의 세력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될 수 있으며 예수께서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자신들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최종적인 승리를 이미 거두셨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예수께서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하늘에서 내어 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어 쫓긴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땅에서 분을 내서 싸움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서 내어 쫓긴 사단의 세력들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궁극적으로 성도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로서는 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지만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심을 아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여 돌파해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무기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강력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는 사단의 도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단의 공격에 대해 무방비상토로 기도하지 않냐고 아는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단으로부터 무차별하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도 순간순간의 방심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 패배 때문에 어떤 성도는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에 잠시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성도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내 믿음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 줄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그 환난 뒤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위로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큰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울왕 당시에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가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그 당시에 사울 왕은 용사들과 모두가 다 심히 두려워하여서 떨고 그들 앞에서 도망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의 형들을 유문하기 위하여 간식을 갖다 주고 그리고 형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을 보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은 격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저들이 어떻게 해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군대로 몰려와서 조롱하려고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어떻게 해요? 예, 양을 치던 목자의 그 잠으로 막대기와 그리고 자 새총과 같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 그에게 쏘아붙였는데 골리앗이 거장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 급소를 맞게 해서 하나님이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그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자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다윗과 골리앗 전쟁이라고 하며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저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질 수 있도록까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예비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영적 전쟁의 그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중심에 서서 말씀의 중심에 서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심에 서서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또 믿음의 용사로서 기도의 분사로서 하늘의 영적 영계에 자 속하있는 이 마귀와의 싸움이 날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원수 마귀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생겨질지 알 수가 없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무장해 주시고 진을 쳐 주시기 때문에 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한 주간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일꾼 되어주시길 믿음의 용사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 싸움, 큰 싸움, 마귀와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 있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크게 분내어 아버지라며 참으로 많은 핍박과 환난을 가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핍박과 환난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오실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운데 있사오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며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무장합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아버지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로 두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무릎이 되게 기도하는 무릎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 말씀의 금을 붙잡고 완전히 말씀이 어자여 믿음의 전신갑주로 무장 믿음의 용사로 군사로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기도하는 것들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합니다.